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아멘. 이 시간엔 안영준 목사님 죽은 지팡이에 열매가 맺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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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배경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이라는 의미의 민수기는 70인역의 제목인 아리트모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민수기의 전후반부의 주요 내용은 각각 구세대와 신세대의 인구조사를 통해 백성들의 행군 준비를 마쳤음을 보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반영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히브리어 제목은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여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그 내용이 더 이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 전개는 레위기와 또한 연관이 되고 또한 38년이라는 광야 유랑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보는 것 마냥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대 지명에 대한 자세한 유래나 명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세의 직접 저작이며 또한 이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세대들에게 성경을 고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기본 구성은 출애굽 제1세대 그리고 38년간의 광야 방황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로 아주 간단하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는 제1차 인구조사, 그러니까 9세대, 그리고 행군 준비,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 그리고 광야 유랑, 모압 행군, 그리고 제2차 인구조사로 신세대가 조사된 것, 그리고 율법을 요약하는 것, 요단 동편 점령 등입니다. 기간적으로 전반부의 내용은 단 20일간에 벌어진 일을 전반부에 요약을 해주고 있고 중반부는 38년 3개월 10일간의 내용이 중반부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5개월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민수기의 신학적 지필 동기의 배경은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제2년경에 시내산을 출발하여 출애굽을 한 후에 모압 평지에 기착을 하고 나서 요단 동편 땅을 일단 평정한 후에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을 하고 준비를 마칠 때까지 출애굽 광야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일을 기록함으로써 이후의 세대에게 교육할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을 하면서 그 놀라운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반역하는 출애굽 제1세대로 인한 징계로 인하여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둘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하셨는데도 10명은 오히려 백성들을 겁주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라고 하나님을 결국 낮추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그 전 세대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시고 다시 한번 출애굽 제2세대에게 기회를 주셔서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심판의 시간인 동시에 또한 새 역사 창조의 기회이기도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최종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수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당신의 신실하심과 지혜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둘째로 세상의 역사는 얼핏 보면 군사력이나 정치, 경제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백성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완고한 인간의 반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한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아무리 충성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여지없이 징계의 대상이 되며 또한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합당한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0인의 장로를 세웠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희한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약간 거짓 선지자 같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나쁘게 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발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민수기의 특징은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인구조사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인구조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부상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직체계가 상세하게 묘사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 구원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인 모세에게 여전히 불순종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 반역 가운데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모세가 보기에 자기네들이 그 지도자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그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을 지진으로 멸하십니다. 또한 회막문에 있던 고라 자손의 추종자들이 그 지진으로 죽지 않았는데 그 고라 자손의 추종자들 250명을 회막 가운데 불타고 있는 그 불로 다 태워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여전히 백성들이 반역을 하자 모세에게 대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그 이스라엘의 진에 갑자기 나타나고 그리고 급작스럽게 그들에게 연병이 찾아와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7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인 모세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백성들의 지도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12지파라고 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이랑 므낫세를 포함시키고 레위를 빼는 게 일반적인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레위를 포함시키고 요셉의 두 아들을 한 지파로 묶어서 12지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의 지팡이 하나씩을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 앞에다가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그 12개의 지팡이 중 한 지팡이를 택하사 누가 그 백성의 지도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의 주인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알려주시며 또한 그 인정하신 지팡이의 주인인 레위의 지팡이를 인정하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 죽어있는, 과학적으로 죽어있는 지팡이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조차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반역자들의 불평과 교만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꺾어 아론의 제사장직에 관하여 더 이상 반발이 없도록 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단 하루 만에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움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어저께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들한테는 기대도 안 하고 우리 유초등부 애들한테 야 목사님한테 선물 없냐? 라고 했더니 선물을 준비를 안 했대요. 그래갖고 제가 껌이라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하나님께 적어도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꼭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어떤 설교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려 하나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날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이 떠올랐냐면 제가 작년에는 제가 너무나 이뻐하는 우리 유초등부 애들을 맡아서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즐거운 일이 특별히 없어도 그 유초등부 사역을 한다는 것만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저의 몸에서 엔돌핀이 팍팍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되어서 우리 청년부는 지금 현장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줌 예배도 막 열심히 연락해야지 이제 간신히 몇 명 이제 감사하게도 참여해주고 있어서 제 마음이 되게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예정하셨다라고 믿는 완전 예정론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뭐 이렇게 책임감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뭐 근심 걱정이 되게 많은 사역자라면 벌써 알아누웠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갖고 완전 예정론자인 저조차도 약간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죽은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으셨는데도 계속 반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싶어서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혹시 청년들이 실시간 예배를 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겪는 시련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누구인지, 또한 교회 조직을 통하여 임명된 그 사역자에게 잘 순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실지는 민수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진으로, 그리고 극한 연병으로, 그리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게 많은 아픔이 있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다고 코로나도 있고, 그 외에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여러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고통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것, 초토화된 것 같은 그런 것조차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우리 나라의 상황,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 이게 되게 낯설 거예요. 근데도 어쨌든 이 찬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죽은 지팡이에 그 꽃이 피게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상황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그 어려운 파도와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봉헌 기도는 목사님 축도하실 때에 봉헌 기도 같이 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매일 저녁 8시부터 줌으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많이 참석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기부금 영수증에 발급을 해드릴 때에 찬조금을 같이 기부금 금액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찬조금을 기부금 금액에 첨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찬조금은 일단 교회 재정부로 기록이 돼야지만이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제 유초등부는 금년도 지나고 나면은 한 2-3명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유치부에서 올라올 지금 인력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 특히 청년부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기관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청년부는 예배 자체에 모이지를 않아요. 정말 이 청년부,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우리 교회의,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허리가 되는 청년부가 와해 직전입니다. 그래서 청년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 헌금이 제대로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은 우리 교회가
독립적인 헌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교 헌금이 들어오질 않아서 재정에서 1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선교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2시 30분에 오후에 송기정공원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의 그 전도를 목적으로 운동장을 빌려서 축구나 뭐 피구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에서는 목표를 50명을 대상을 목표로 삼고 전도를 그동안 전사님이 나가서 매일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매일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50명은 안 되더라도 한 20, 30명은 모일 것 같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초등부 이 작년도부터 금년 처음입니다. 이제 야외 행사 이렇게 갖는 것이. 그래서 많은 기도와 찬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노예에서 노예가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돼가고 지금은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양구영 목사 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6일 날 당회로 모여서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 받는 날서부터 일주일 안에 노예의 결의에 대해서 이행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지난 5월 7일 날 6일 날 당회를 하고 5월 7일 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오늘 오후 4시 반에 당회로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교회 사장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11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헌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사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우리 민족과 인류 구원 계획에 앞장서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